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9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9장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8장만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올해 날씨가 예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워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팬데믹도 지난 1년여 같이 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자연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런 말세적인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8장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이게 쭉 연결된 것이니까 지난번의 내용을 아주 잠시만 요약을 해야 오늘의 그 8장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6장에서는요,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임봉들을 떼시죠. 그 임봉을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6번째 임봉을 뗄 때에 종말론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지요. 어린 양이 6번째 임봉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요, 그리고 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우두둑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하늘이 사라지고요, 직접 이런 그 현상들이기도 하지만은 말세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심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모든 삶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고요. 이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떱니다. 땅의 왕들, 고관들, 장관들, 부자들, 세도가들, 한때는 떵떵거리던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 그리고 또 자유인, 신분의 그런 귀천의 그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굴과 산과 바위 틈에 다 숨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진노의 날이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감히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버텨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은요, 이렇게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결론이 나고요, 7장,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마는 7장은 곧 이어서 누가 버텨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모든 사람들은 다 견딜 수 없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다 견딜 수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견딜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것이 지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요약을 하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 성도들이라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와서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네 천사를 세상의 지구의 땅의 끝에 네 군데다가 두고서 성도들을 해치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 방패막이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내가 도장을 찍을 텐데 그때까지 땅이나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인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을 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대명사와 같은 그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금 7장뿐만이 아니라 14장에 보면은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모든 백성, 또 하나님의 이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양에 서 있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온 성도들이 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들이 물이 흐르는 것과도 같고 큰 천둥과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는데 찬양하는 거죠.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모든 종족의 사람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마치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명이 채워지는 것으로 숫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제 8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8장은요, 마지막 그 7번째 임봉을 떼는 장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지난 6장과 7장에는 그 임봉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건데, 6번째 임봉까지 띄어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끝까지 남아 있을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7번째 임봉이 띄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겠어요? 야, 이제 7번째 임봉이 띄어지면은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겠구나, 심판이 선포되겠구나, 당장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텐데, 의외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웅장한 목소리와 함께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침묵이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은요,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3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당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침묵하는, 고요하는 그러한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외지요. 그런데 이 침묵은요, 이게 뭐 마치 떡볶이를 했는데 뭘 했는데 열어보니까 꽝이다, 뭐 있는 줄 알았던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곧 일어나게, 무슨 큰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있는 그 같은 침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풍 전에 오는 고요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불기 전에 고요함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임봉을 떼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굉장히 있는 줄 알았더니 꽝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더 긴장감 있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태풍의 눈이 있으면 저 가운데 있는 그 태풍의 눈입니다. 그 태풍의 눈,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 열대성 저기압의 중심부에 나타났는데요. 그 지대는 무풍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이 맑게 개어 있는 그거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무슨 조그만 것 같지만은 저게 그냥 큰 지역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주 태풍의 눈에 해당되는 지역은 굉장히 구름 한 점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잠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곧 무서운 태풍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이게 참 그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요. 여섯 번째 인봉이 띄어질 때까지 심판이 선포된다고 그랬는데 일곱 번째 인봉이 딱 띄어지면 그때 뭔가 꽝 일어날 줄 알았는데 더 무서운 정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그 무서운 심판을 이제 선포하는 일곱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 나팔을 불며 선포하고 그 심판이 이제 곧 행해지게 될 텐데 또 바로 그 전에 일곱 천사 이외에 다른 어떤 천사가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보니까 그 천사는 금향로 제단 앞에 있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나팔을 부는 천사는 아니에요. 그 천사 이외에 또 한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천사가 왜 나타났느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선포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성도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점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어진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들을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세상을 언제 벌하시렵니까? 라고 성도들이 이미 순교한 성도들도 있고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좀 밤모습에 귀양 온 성도들도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팔 불기 전에 그 나팔이 왜 울리게 되었는지,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6장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뗄 때의 이야기지요.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제자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흰 두루마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때는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대답을 들었던 성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이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바로 전에 나타난 이 천사는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다 들으셨고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본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죠.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때 향은 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제 땅에다가 그걸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그림입니다. 바로 이런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 부니까 거기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 심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다 번성하는 것 같아. 성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시험에 들고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아니야?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장면을 성도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와, 우리들의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겠죠. 굉장히 생생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임하는데 천사들이 이거 왜 일어나는 줄 알아? 그동안 너희들이 기도했던 건 내가 들어 응답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향로에 모든 기도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땅에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생생한 장면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담아가지고 불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저 바로 저 그림 다시 보시면 저렇게 쏟아 붓는 저 그림은요, 우리는 굉장히 와, 저런 게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상당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천사죠.
너는 그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위들 사이에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서 숯불을 가득히 움켜쥐고서 이 성 위에 뿌려라. 그러니까 숯불을 쫙 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모습이 그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그 불향로를 이제 세상에다가 뿌리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금향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금향로는요, 분단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분향단이라고도 그러고 금향로라고도 그럽니다. 그 분향단은요, 직역을 하면은 향을 태우는 단입니다. 크기가 가로 45cm, 뭐 한 이 정도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가 912cm 정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요만한 높이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단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한번 먼저 보면요. 지금 이게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성막의 오른쪽으로부터 이제 여러분이 보면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문으로 들어오면요. 6번이 있습니다. 그 6번은 번제단이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5번은 물두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들어가면 4번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등을 밝히잖아요. 성막이 지금 아주 그냥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등대를 밝히고요. 그리고 떡상을 놓습니다. 지파별로 떡을 놓지요. 그리고 나서 2번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2번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1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분향단이 보면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것이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다. 물론 뭐 2번에 있으나 3번에 있으나 그거 무슨 큰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지금 아까 저기 등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떡을 놓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분향단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 보이지만 저 막혀 있죠. 거기에 분향단이 있고 그 건너편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분향단을 금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5절 보면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이 금향로를 분향단을 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향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곳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뭐 제사장들이 이제 아까 번제를 드리던 거기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동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거기에서 향과 함께 이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기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이, 오늘 있는 그 8장이 요한이 그 계시를 전달하면서 분명히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임봉을 뛸 때에 있었던 모든 그런 재앙들, 이제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될 텐데,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행해지는 모든 세상을 향한 심판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때가 됐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저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이어서 7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팔을 불며 경고하고 선포를 합니다. 나팔이 울리며 나타나는 이제 7째 나팔이 나타나는, 이 7째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4나팔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또 한참 인터벌이 있고요, 다른 그 중간에 사건이 있고, 이제 7번째 나팔까지의 이야기가 전개가 이제 되는데요, 이 7번째의 나팔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지향을 2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오늘 다루는 첫 번째서부터 4번째까지의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머지 3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자연을 다 무조건 파괴한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들 중에 처음 4번째 나팔은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제 곧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경고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심판도 따르지만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온다라고 알리는 그와 같은 경고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부르는데 첫 번째 나팔, 2번째 나팔, 3번째 나팔, 4번째 나팔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그 아주 좀 엄청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죠? 예. 한번 소나기가 와야지. 자, 그렇게 심판을 사도 요한이 천사들의 심판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보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생소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이미지와 말들과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들이 생활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말들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차릴 그런 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불이 다 타버렸다. 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섞인 우박과 피가 섞인 우박과 불,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들은 것 같다라고 금방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풀 위에 우박이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벼락이 땅에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막 번쩍번쩍거렸어요.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냥 천둥과 우박이 내리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그래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쳤고요,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들을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목이 바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박과 천둥과 불과 같은 것들이 쫙 내려가지고 지구의 3분의 1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딱 떨어진다. 이제 곧 이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듯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곧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을 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산이 바다에 던져져. 그리고 산이 불타.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 불타는 큰 산, 그리고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 이런 현상.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러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 말을 들을 때 금방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내가 바벨로니아 땅과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갖겠다. 왜?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로니아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지금 바벨론이 산과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려서 바다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그 산을 바다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바다에다 집어넣겠다. 불탄 산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바벨로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빌로니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만한 자들, 지금 산과 같은 사람들, 자기가 제일 높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산들을 전부 다 불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대. 그리고 다 바다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겠대. 왜? 하나님의 백성,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벨로니아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듯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이렇게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와, 지금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말세징조가 아니야,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섭리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면은요,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밑에 내려가면은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그런 얘기예요.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을 물속에다가 잠그겠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나이가 그때 90이었었고요. 이 환상을 본 지가 서기 한 90년, 100년 이때였을 것 같아요. 한 90년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또한 무슨 얘기를 떠올렸는가 하니, 그때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폼페이 알죠? 폼페이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 시가 다 멸망을 당했는데요, 주 79년 8월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폼페이를 잿더미로 만든 베수비오 화산, 저 그림인데요, 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폼페이가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들 가서 그 폼페이를 봤습니다만은 정말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굳어진 모습으로 있는 그와 같은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칩니다. 이게 큰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이 쑥이래요, 쑥. 그래가지고 별이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쓰게 돼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도요, 예레미야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왜? 예루살렘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주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럼 구약에 있는 이런 말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면서 그 요한이요,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나팔입니다. 네 번째 나팔 보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이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행할 때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죠. 이것은요, 이사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까도 우리 임봉을 뗄 때 여섯 번째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가 검게 되고 달들이 붉게 되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1, 2, 3, 4 나팔을 불 때 천지가 지금 다 어두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이사야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24장 16절과 23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은 달은 볼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달이 빛이 없어졌어요. 해가 부끄러워해. 해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멸하시는데 꼭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팔 1, 2, 3, 4 천사가 볼 때마다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왜?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4분의 1이, 자, 임봉을 뛸 때는 4분의 1만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나팔을 보니까 3분의 1이 멸망을 당해. 여러분, 3분의 1이 많습니까? 4분의 1이 많습니까? 살아는 숫자가 크니까 그게 더 많아 보여요? 3분의 1이 훨씬 많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4분의 1을 멸했는데 천사들이 지금 나팔을 불고 나니까 3분의 1이 멸망을 한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 심판이 점점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몇 천사만 나팔을 불었어요?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럼 몇 천사가 남았어요? 세 천사가 남았죠. 앞에 있는 네 천사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뒤에 있는 세 천사는 이제는 직접 사람에게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자연계를 심판하는 게 무서워요? 나를 공격하는 게 무서워요? 사람에 대한 심판이 더 무섭죠. 그래서 그때 독수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나타나서 앞으로 3번 더 남은 천사들의 나팔이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장 9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9장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예고편을 독수리가 와서 지금 예고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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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물론 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보면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전부 다 굉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제 다음 장 9장에는요 7 천사 나팔 중에서 5, 6, 7 이제는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직접 행하는 그런 심판. 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시느냐? 1, 2, 3, 4 심판을 했는데도 재앙을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9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장의 내용을 하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오는 9장도 5, 6, 7 그 심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임받은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메시지야. 요게 메시지. 임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고 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그런 관점에서 5, 6, 7 뭐 7은 이제 나중에 또 합니다만은 그 나머지 심판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